저희 아이들은 기분이 좋으면 뭐 아이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 장단도 없고 어떤 반지도 없지만 그냥 저희 부부 앞에서 뭐 막 춤을 춰요. 알 수 없는 춤을 추면서 막 기뻐서 막 웃기도 깔깔깔 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 명이서 춤을 추고 있으면은 집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뭐 말려야 되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저희 부부는 그냥 둡니다. 두는 이유가 다 있겠죠. 왠지 한 살, 두 살 먹어가다 보면 아이들이 이 춤을 언제까지 출까? 뭐 청소년 돼가지고 저희 앞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겠습니까? 다 각자 방에 들어가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때 요렇게 춤을 추겠지 하면서 그냥 저희 부부는 보고 그냥 웃고 뭐 영상도 찍어주고 그렇게 즐기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아름다운 장면이 이제 후반부에 나왔죠. 하나님을 찾아온 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그 아름다운 춤을 추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의 참된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후반부에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궤 위에 그 속죄소 위에 나타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주신 그 출애굽기 그 광야 시절에 그 성소 그 텐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텐트 안에는 두 가지 구성이 되어 있죠. 성소와 지성소.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처음 마지막 하루 만나는 날이 있는데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바로 이 지성소, 그 법궤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쟁을 치렀던 민족입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고 요단강을 건넜고 역사와 함께 했던 그런 법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 초기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갔으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신의 진영으로 다른 나라의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게 된 거죠. 이 백성들은 겁에 질려 있을 때 장로들, 이 시대의 장로들과 다르게 그 시대의 장로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로라는 곳은 법궤가 있는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마디로 성전 같은 곳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 법궤를 빼다가 와서 우리가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여쭤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답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때 장로들이 말하기를 그것으로 가져다가 우리가 나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가서 지금껏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것으로 법궤를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이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막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입맛대로 법궤를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신앙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기보다도 늘 해왔던 대로 그러니까 법궤를 들고 가면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기겠거니 하고 들고 갔던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이기보다도 법궤를 먼저 앞세워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법궤가 빼앗기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창피한 일이죠. 우리가 뭐 어디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 증인한테 이 성경책을 쏙 뺏긴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그들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뭐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무엘상 4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갔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그 아들이 그 당시에 출생이 됐는데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애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얼마나 큰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땅을 이리저리 표류하고 뭐 기럇 여아림까지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머물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법궤를 찾아오는 그 순간, 오늘 사무엘하 말씀이 바로 거기 말씀이죠. 사무엘하 6장까지, 사무엘상 4장부터 사무엘하 6장까지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그 기간이 성경에서는 100년이라고 합니다. 100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그 궤, 오늘날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100년 만에 찾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그 법궤를 100년 동안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찾아올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다윗이 큰 마음을 먹고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중간에 우사가 뭐 죽어서 그렇지 뭐 포기하지 않고 법궤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뭐 한 명이 죽어나갔지만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허락하셨고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뭐 여기에는 뭐 정치적으로 뭐 하든 뭐든 간에 뭐 아무도 찾지 않으려 했던 것을 찾아왔다는 것은 뭐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받는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영광이 다시 돌아왔다고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100년 동안 떠나있던 그 법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100년 만에 다시 옮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시 왜 송아지 그렇게 많이 잡아가면서 왜 이 법궤를 옮겼던 것인가요? 성경 앞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몇 발자국 갔을 때 송아지를 잡았다. 여러분 뭐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았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뭐 몇 킬로나 되는 그 거리를 막 몇천 마리 잡아가면서 그 법궤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옮긴 이유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을 겁니다. 다시 주님께 의지하며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사울에게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100년 동안 아무도 찾으려 하지 않았던 그 법궤를 다시금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그 순간을 보기 위해서 그 다윗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였구나라고 하면서 온 백성이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뭐 아랫도리가 보이든 말든 기뻐하며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성경을 칭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려서일 테지만 저희 앞에서 막 춤추는 건 부끄러운 것을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크면 뭐 사춘기가 오면 창피함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죄를 알아가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눈을 알아가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것처럼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의 눈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 기뻤던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나온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것은 사람들 눈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춤을 출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기도하다가 여기 앞에 나와서 막 무릎 꿇고 그냥 복도에서 춤추면서 기도했던 할머니들 많았습니다. 누가 있건 없건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들 눈 바라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간혹 예배 때나 기도할 때 보면 목 속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내가 주님 앞에서 그만큼 기뻐하지 못하고 그만큼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센 척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강한 척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가는 것이 주님께는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내가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짐을 가득 실은 큰 화물 트럭이 육교 밑을 지나려다가 트럭 윗부분이 육교에 딱 걸려가지고 그렇게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강남에서 새로 도로를 뚫었는데 지하도를, 거기에 첫날에 그 지하도로 들어가는 초임에 그 트럭이 딱 걸렸던 아마 장면을 뉴스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견인차로 끌어보고 소방차가 와가지고 유압장치로 막 벌려보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육교를 부서뜨려야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거기 앞에서 큰 성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지나가던 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갔대요. 타이어 바람 빼면 될 텐데 하고 지나갔대요. 그러자 그렇네 하고 타이어를 다 펑크를 내가지고 타이어가 바람이 빠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타이어가 이제 주저앉겠죠. 그때 이제 빼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을 주고 뭔가 강직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왕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내려놓을 때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과 사역에서 힘을 빼고 편안하게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 그것이 될 대로 되라, 무책임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고백과 결단이 있을 때, 기도로 결단할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순풍처럼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경험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각자에게 던지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고 있습니까? 힘을 빼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냥 강한 척, 내가 장로대, 내가 권사인데라고 내가 몇 년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소리치면서 기뻐 손을 들면서 기도해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통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아버지